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인도하시고,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이런 시간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느낍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계셔 주시고, 이 시간을 성령으로 채워 주실 것을 하나님, 주의 영 아닌 것은 이 한 시간 동안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 특별히 다윗의 혈통 또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예전부터 제가 이 성경절을 볼 때마다 '심령을 부어 준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건가?' 인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인제 그럴 때는 요런 단어들을 좀 분석을 좀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심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똑같이 이런 심령이란 단어로 번역된 것이 시편 51 편에도 나와요. 12 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역시 그 심령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인제 원문상 보면 루악이라고 성령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요 숨, 이런 뜻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 뭐 하나님의 호흡, 뭐 그렇게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원문상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에 그 생기와 루악이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뜻은 같으나.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부어 주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이 성령 자체가 우리 속에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인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용례가요, 관심의 초점이 수요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수령자에게 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초점이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당연히 은혜를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례는 은혜를 주신 분보다는 수령하는 자를, 거기에 초점을 두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용서, 온 우주가 전부 죄로 물들었다 할지라도 그 온 우주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은혜도 주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구원도 이미 주어진 것이긴 하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가. 이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이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내 죄가 씻겨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구원 주시는 분의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자각, 이 깨달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깨달은 사람이 유일한 은혜, 저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의 피, 또 유일한 구원 향해서 얼만큼 마음을 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까?' 이렇게 지금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발 받아줘. 주신 분이 사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령자에게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장 21 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누구든지 강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 즉 은총을 탄원하는 마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간구 안에 이미 이것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담겨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성령.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향하여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을 가져야 그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일으켜 주는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결국에 간구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해야죠. 근데 구해야 된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문만 열면 그냥 은혜가 쏟아 부어져 들어가는 거니까 문을 열어 줘. 그래서 이 성령께서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인제 갈등하고 있을 때 "제발 열으라."고 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성령. 그러다가 '열어야 되겠다.' 해서 열면 그냥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 그 표현입니다. 그분이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을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리고 이 성령에 자극받은 사람이 마음 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것이 인제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니까 아직은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근데 이것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것은 당연히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서 '예언적으로 주어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이 시작될 그 일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십자가 이후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 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 설교를 했을 때 이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해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린 다 멸망이냐? 그 메시아를 우리가 못 박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다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찌른 예수를 드디어 발견하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제 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말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에 의해서 이제 간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답이 베드로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이미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거절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절하면 그다음엔 방법이 없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된다. 이 죄 사함 역시도 용서를 주셨기 때문에 자꾸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드리니 이것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어진 용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천이나 제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함께 있으면서 떡을 떼고 같이 먹을 것을 나눠 먹고 또 모든 재산들을 다 내놓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종을 하면은 출교당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출교를 당하거나 집에서도 쫓겨나요. 그럼 어디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다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유대교에서
혹은 유대교 가정에서 끌어내도 건져내도 어디 보낼 때가 생긴 거잖아요. 예수께서 여기저기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자꾸 모이게 해 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부흥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부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만한 우리가 둥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따뜻하고 포근한 둥지가 되어 있는가? 그걸 우리 교회는 계속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럴 수밖에요. 사랑하고 사랑 나누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을 자꾸 보내 가지고 그 속에서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자꾸자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으로 성취가 됐는데 이 초대교회 때 성취된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재현돼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구해야 되겠는가. 저에게서 진정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갈망으로 주께 매달릴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이라서 그 성령을 우리는 얼마나 구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에 의하여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영에 의하여 내가 찌른 예수를 드디어 발견하고 통회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재현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재현돼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성소 사역에 대하여 그 당시에 전해야 되는 현대기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거. 십자가는 가장 나쁜 사람들만 죽이는 형틀인데 거기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메시아였다고? 이걸 전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전도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 당시보다 더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의 제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 신이 모든 걸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으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돈을 벌 길이 없거든요. 지도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꼭 와야 되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거나 성전에 꼭 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성전의 무용론, 그리고 피의 제사 이제는 중단해도 된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였다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재림교회도 마지막 사업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외치다가 스데반처럼 돌 맞아서 죽었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다 로마에서 순교했고 그 외에 사도들도 다 순교했죠. 이제 사도 요한만 빼고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재림 직전에 마지막 남은 무리는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사역을 하게 될 마지막 군인 마치 기드온의 300군사처럼 14만 4천이 마지막 사업을 하면서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그 사역을 할 텐데 그런 사람들까지 인제 끝까지 남아가는 물론 그전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사업을 하게 될 남은 무리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해야 되거든요 우선. 그런 교회에서 또 마지막 군대가 나오니까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스가랴 12장 10 절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기도 한 그 간구.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구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은총을 구했을 때 주어진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찌른 예수, 로마 군사가 찌른 예수 말고 내가 찌른 예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십자가 드디어 발견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내가 직접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이 통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이제 11절, 12절 계속 연결시켜 나가다가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이것을 외워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